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 석유 재벌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뉴욕을 방문하게 됐고 엠베서더 호텔 29층에 묵게 되었답니다. 한날 뉴욕 시내 볼일을 보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뜻밖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9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좀 비대했답니다. 몇 계단 올라가 쉬고 몇 계단 올라가 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땀은 비 오듯 하고 다리는 천근만근이 되고 이제 죽어도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숨이 턱에 차서 그렇게 지칠 즈음에 드디어 29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 방문을 열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프런트에서 열쇠 가져오는 걸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오는 건 죽어도 못할 일이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한 방법은 없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저쪽에서 청소하던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열쇠를 두고 왔습니다. 그 말은 혹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 흑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잠긴 호텔 방문을 쉽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른바 만능 열쇠입니다. 이 흑인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만능 열쇠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생의 만능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풀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께서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위험한 순간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 달 반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바로 앞부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살폈고 성탄절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달 반 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 말씀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왔을 때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 담대해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은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와서 내가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올라오지 않는 것이 맞았던 것은 아닌가? 잘해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 그 일 잘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반드시 내가 살아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된다. 주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강하게 도전을 하면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더욱 든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 그런 얘기는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일생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즉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부터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런 놈은 죽여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초기부터 시작부터
이런 위협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마침내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는 위협을 당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았습니다. 다 죽은 자처럼 되었죠.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체포되고 매에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던 이야기가 우리가 살폈던 말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추정이 되고 아마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종종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못 죽였죠. 그래서 40여 명이 굶어 죽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갔겠죠.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그를 생애 전체를 통하여 쓰셨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것이 옛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었을 적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없애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생각인지, 내 안에서 시작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 일에 협력하여 아예 작당을 하고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천부장을 청해서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로 오시오,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좀 더 조사를, 좀 더 확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잔인하게 사람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이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높이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망각하고 무시한 채 행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어리석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음모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했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은밀한 중에 나눴던 이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미리 대비토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라는 본문에 나온 청년 이야기, 본문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더 이상 알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족도 다 잃어버렸다,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헤로디온이 바울의 친척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친척일까? 이거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들 디모데를 바울은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내 어머니라 그렇게 칭했던 사람도 있었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은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내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내 친척 헤로디온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하는지 또 실제로 정말 친척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이미 벌써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친척은 바울과의 관계가 지극히 악화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 곁에 주변에 없었던 그 조카가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달려와서 귀뜸을 해줌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려고 섭리 중에 조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조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조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깊이 생각할 의미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기만을 소원할 뿐입니다. 현재 은혜도 받았고 그럼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고 과거에 그랬지만 그것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하고 현재도 그분의 사랑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고 주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 뿐입니다. 예측 불허의 미래,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본문의 바울의 형편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주님께서 이제 일하심으로 바울로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께로부터 임한 은혜입니다.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의 음모를 바울이 들었죠. 그래서 백부장을 청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저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하여 그를 보냈습니다. 천부장이 이 청년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게 알린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천부장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 은밀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밤 제3시에 밤 3시는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를 의미합니다. 밤중에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 일행을 군인을 붙여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함께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래서 무려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밤 9시에 출발을 합니다. 바울과 호위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바들이라는 지역까지, 거기는 59km나 되는 그런 거리 떨어진 곳인데 보병이 호송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한밤중에 강행군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튿날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백부장의 인솔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기간은 기병이 바울을 호송해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39km를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왜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군대까지 동원을 합니다. 군인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천부장은 천부장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부장의 이 같은 이기심, 목적을 사용하여 바울을 구체적으로 돕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지금 갖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먼저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가다가 유대인들의 자객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으로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부장이 자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습니다. 벌써 잘못한 것, 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가죽줄로 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캥깁니다. 저 바울이 입을 열어서 불면 나는 곤란해진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앞장이었던 22장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박한 것 그 자체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도 보내고 자기가 쓴 편지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쓴 편지를 보면 그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럽니다. 천부장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백부장으로서 내가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잘하고 있다, 그걸 지금 아주 강조해서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은 그를 붙잡아 매고 채찍질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채찍으로 치는 것이 가한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고 바울이 시민권자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기가 알고 가서 구원해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흥분한 군중으로부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데리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아주 유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로마인인 것을 몰라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몰라서 가죽줄로 묶었고, 그때 오히려 바울이 애굽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채찍질까지 가하려고 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암살 음모를 내가 알게 돼서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에 캥기는 것이 있어서 내가 법대로 다 했다, 정당하게 다 했다,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 강조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천부장의 내면이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천부장의 이기심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구원이 오고 도움이 오는 것, 인생을 살며 신앙길 걸으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움은 친구에게서만 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상관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싫어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다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자리,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소망됨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종 자기 종들을 돌보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 증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렵고 절망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던 그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스펄전은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음을 위하여 용기를 내라.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 광야와 같습니다. 어떤 위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문제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방해가 있고 음모가 있어도 큰 위험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자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분 우리 주님이신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히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죽음의 위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된 2019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해 동안에 만날 어떤 일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보다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를 돕는 은혜가 주께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를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길에 원래 고난이 많습니다. 2019년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여호와 앙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태 성도님이 지난 주간 중에 눈 수술했는데 점점 이제 통증이 줄어들고 있다고, 수술이 잘 됐다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희란 권사님 이번 수요일 23일에 위에 있는 암을 긁어내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연령이 높습니다. 90을 바라보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 수술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평강과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제가 가서 뵀는데 아주 담대한 마음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집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런 기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바울을 예비하신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경륜과 섭리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인 줄 모릅니다. 주님, 2019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예비된 은혜를 맛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구체적인 권고함 가운데 있는 김영태 성도님과 윤일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구한 것 이상으로 은혜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맛보며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2019년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